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천국비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비를 통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천국복음의 비유, 여기서 말씀하신 임금님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요. 또 그 아들의 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셨고요. 손님은 바로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쭉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청하고 초청하는데 전반부에 초청하는 사람, 후반부에 초청하는 사람이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전반부에 초청한 사람들, 그분은 오늘 말씀대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우리가 초청하겠다 그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러지 않고 이제 오소서 그럽니다. 오소서 한층 높여서 이제 초청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소서 우리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았습니다. 맛있는 그 사례지미가 있으니까 오셔서 오찬에 참여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여러분 초청한 적이 있죠. 우리도 손님을 초청한 적이 있고 또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돌아보지도 않았을 때요. 낙심되고 참으로 힘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 보낸 사람들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막 모욕했대요. 모욕은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요. 진짜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또 죽였다는 말씀합니다.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본 자손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고 다 불살라버렸더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 유대의 본자손은요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괴롭힘을 주고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불살라버렸다. 그래서 본자손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본자손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마태복음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본자손이 아닌 후반부에는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그들을 초대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거부한 그것을 여러 나라로 이제 주님께서 확장을 시켜주십니다. 또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제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초청이 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데려오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다 그냥 초대를 해라. 가서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해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본자손은 초청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은 뭡니까? 여기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이에요. 그 천국을 이제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열렸지만 아무에게 다 허락이 돼 있지만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입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주인을 사랑하시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인지 그 점검이 없이 내가 믿는다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믿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 그것을 알려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것을 알려고 늘 예배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난 믿습니다. 믿으니까 됐다. 구원파라는 구원파가 예전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통과한대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셨어.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하고는 그들은요 세상의 쾌락을 누립니다. 본능적이고 타락합니다. 쾌락. 그래도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제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이 나와서 이제 손님들을 쭉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슬그머니 따라 들어온 거예요.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은요 다 예복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저 같은 시대는요 옛날에 명절이 되거나 뭐 생일날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날 모욕을 합니다. 그때 모욕탕이라고 모욕탕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1년에 모욕하는 횟수가 내 기억으로는 한 2번, 3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욕을 하면요 막 때를 베낍니다. 막 살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막 그냥 빡빡 밀어서 때를 베끼고 그러고 나와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몸을 씻고 때를 베끼고 다 한 후에 우리 엄마가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모든 어둠 모든 허물 죄가 씻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복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복 그 더러운 몸에 그냥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잔치에 슬그머니 따라 들어오면은 그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요 임금님이요. 답답이 어려운데 됐죠. 두 발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둠
오는데 내가 쫓으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임금님이 이분을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 이 주인이나 또는 이 흉악한 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하느냐. 얼마나 동정심어리. 이제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한 번, 우리 인생에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치분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법,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법을 떠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니까요, 그를 어두운 데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해서요, 햇빛만 해가 뜨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다 탑니다. 매일 이거 갈아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내쫓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느냐. 이제는 너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너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에는 그 영혼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주어졌고요, 입성하는 길도 주어졌고, 다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불신앙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예배하고 다 열어놓으셨어요. 네.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보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봐. 지옥이 있어? 그럼 너랑 나랑 같이 죽어보자. 지옥이 있나 없나. 이런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 말씀 보면요, 참으로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들, 그러니까 못해. 그들의 삶은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온갖 부패, 온갖 타락,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 불신앙이요, 결국은 자기를 심판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그를 우리 구세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깨닫고 나갈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를 씻고 정결케 하고 참으로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죄도 용서받고 오늘 죄도, 미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혈의 피로, 오늘 아까 우리 찬송하는 정결한 보혈의 피가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 예복을 입지 않기,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볼 수도 없고 또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는 그 은혜 받기를 돌아보지도 안 했다 그랬죠. 본조서는 거역하는 자는요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지는요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이게 정비를 하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위기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반드시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복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사람들은요 내 할 일만 하고자 내 할 일마다 예복도 있잖아, 뭐해, 잔치가 있다니까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서 앉아.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말하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해서 예수의 흔적이 없으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자가 섰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 택함 받은 우리는요 이제 참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코로나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뭡니까? 손 씻는 거예요. 손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왜 병금이 묻지 않도록 손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요 많은 영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됐지,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하루에 수고하고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발을 씻고 그리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 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천국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천천만만.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라도 자기 본 백성도 쫓아내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나를 씻고 낮은 자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